예수님께서 평지설교 말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반증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지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한 이방인 백부장을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한 예를 그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이 사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당시도 아마 주민등록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주민등록지는 아마 가버나움이었을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갈릴리 호수 북단의 중앙 정도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여기는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할 때 사역의 베이스 캠프처럼 사용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100명의 병사를 자기 휘하에 둔 군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편제로 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한 대위 계급의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생각하면 뭐 대위 그 바풀떼기 세계에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로마 군인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가버나움에서의 권력은 어쩌면 가버나움 통치자들의 권력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큰 권력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이 그 당시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과 아마 비슷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소중히 여기던 한 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는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 사람의 종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충분히 병을 고쳐줘도 그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의 장소인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짐작해 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백부장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쓰는 성경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그런 법도들을 즐거이 따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회당을 이렇게 지어주기까지 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마땅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와 한국이 비슷한 것이 이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지역 유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별로 좋은 말로 안 쓰이지만 옛날 시골에 가면 그 지역에 유지하면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땅도 넓어서 뭐 어떤 때가 되면 돈을 크게 내놓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돕는 거죠. 흉년이 들면 자기의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선뜻 마을리건 하나를 지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쉴 곳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지역 유지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공덕비를 세우거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는 일이 있었는데 백부장이 딱 그런 위치에 있는 유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대한 예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려고 그곳에 가는 장면까지가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할 내용이 이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평지설교를 듣는 많은 회중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말씀을 듣고 있는 환경에 충분히 행복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후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말했을 법한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그 종이 있고 그 종 때문에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 가득한 백부장이 사는 그곳, 인간의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가버나움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이것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부자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베일에 가려서 잘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종의 목숨을 위탁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셔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모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간과하거나 익숙함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아니 그 고대의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변방 갈릴리에 살았던 한 젊은이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게 구원자이고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하는 익숙한 표현이고 변명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은 사실은 다 그런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 우리가 익숙한 표현,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도와 그 표현의 묘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라고 생각돼요. 제가 이번에 오두막 캠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이해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캠프 할 때는 이 아빠들과 아이들 사이의 대결, 윷놀이 대결도 하고 축구 시합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할 때 가장 직접적인 은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따뜻함과 그 강인함과 위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아버지의 무능력 때문에 고생하고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성경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힘들고 어려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때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너를 지금 키우는 육신의 아버지의 능력과 성격과 인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에게 서운했던 그것, 미치지 못하는 그것이 생기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기대, 그 기대에 충분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더욱 더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잘 묘사하는 내용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장로들의 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류하죠.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서 백부장은 그저 말씀만 하사 나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그 당시 그 로마의 장교였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부터는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로마 군대의 체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부자였을 것 같은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린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권세, 내가 장교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참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나 권력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요함을 이해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펴면 첫 구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과 같다.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해서 그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하죠. 근데 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믿지 못할까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의자 또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저는 이제 말의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마치 하나님의 이렇게 딱 이야기는 그 말에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의자 너 이쪽으로 옮겨 옮겨지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믿는다면 아마 성경이 말하는 세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권위를 생각해봐요. 군인이 있어요. 중대장이에요. 부하가 있어요. 부하에게 기명령하는 거예요. 야, 김수범 병장, 너 저 의자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부하가 진짜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옮겼어요. 그러면 그의 말이 그 현실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의 물리적인 능력이 있어서 말을 하자마자 없던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직접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한 것이 현실이 되더라. 이런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 어쩌면 백부장은 이런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놀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얘기 들을 경우 있습니까? 야, 힘들고 어려울 때나 신을 찾지 누가 신을 찾아? 봐봐, 서구세에 봐봐,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종교가 많이 약해졌잖아. 가난한 나라 가봐, 많이 믿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상식 기준으로 하면 정말이지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가장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고 그 당시 가장 문화와 지식에
지식이 가장 풍요했던 로마 시민으로서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사렛 촌구석에 있는 한 부흥 강사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예수님의 행한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말씀은 바로 현실이 된다고 고백해요. 아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평지설교했던 내용과 대조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한 인물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명령하면 무엇이든 그대로 된다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인간의 초라한 모습, 남루한 현실에 가려져 있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님까지 놀라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쉽게 우리 현실 속에서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있다가 이제 살만해서 손에 쥘 만한 것들이 좀 생기면 느슨하게 풀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잡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둔 그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군인이고 자신의 명령 체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익숙함이라는 베일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당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집 할 때 당자를 쓰잖아요. 집당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뭐 무당 할 때 하는 당, 다 이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두막 뒤편에 가면 한 600년 된 서울시 지정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624주년이 되는 당산 부군제가 올해도 음력 10월 15일 날 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리고 85세 된 만신이 지금도 저기 제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히 지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현대화된 사회, 세계에서도 잘 산다라고 소문난 대한민국, 그리고 이게 교통의 중지인 당산에서 지금도 600년 넘는 부군제가 지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 인간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싶고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 삶은 살만하고 행복하고 든든한가? 의미 있나?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백부장은 생뚱맞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없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 백부장이 갖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씨앗처럼 심겨졌던 이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그러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위대한 복된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그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첫 번째 그림은 믿음은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에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 종이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백부장이 한 번도 현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드라마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백부장은 출연자가 아니에요. 그냥 백부장의 말이 그냥 나레이션으로 들리거나 누구 말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 아픈 병자도 만나지 않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백부장의 그런 고백과 믿음인 거죠. 이것을 좀 우리가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그 원인은 백부장이 무엇인가 유능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호소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백부장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능력과 구원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과 그 하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내 인생에 와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만큼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게 오십시오. 저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저는 제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그런 현실이 있을 때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뜻대로 되지 않은 그 현실이 내 삶을 한 걸음 나아가게 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편안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나를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불편한 현실을 만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이 있으면 지금 나에게 이러한 모순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까요? 이것을 본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쟤를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겠네.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창문, 그런 창문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40 넘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예전 술 친구들이 있습니다. 술이 취하면 제게 전화 오거나 어느 자리에 술자리인데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용감하게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어떤 메시지가 돼요. 교회가 소재가 되고 신앙이 무엇인가 토론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술자리에서도 신앙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술 따라주면서 대화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죠. 내가 이 직장에 있고 내가 이 사업의 현장에 있고 내가 누구하고 만나는 현장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세계가 소개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현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광의 주님이 들어오는 문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역할,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로 많이 듣는 권면이 있다면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 말은 인맥을 쌓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좋은 친구 중에 최고의 좋은 친구가 누구일까? 저는 믿음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저 친구를 보면 내가 허투루 살다가도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내가 막 살다가도 저 사람 때문에 주님 생각하고 내 삶이 어떠한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믿음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것 정말로 복된 삶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경험하는 건데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고 훌륭해서 저 사람 믿음은 창문이긴 한데 내가 볼 수 없는 저 높은 데에 달려있는 창문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벽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언젠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벽이 있어서.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내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벽 때문에 안 보이던 것이 보였는데 왜 보였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 벽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기가 벽보다 키가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 높이 있는 창문, 저 사람 믿음처럼 나는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도 언젠가 믿음이 커서 그 사람의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먼 세상을 볼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정말로 누군가에게 믿음의 창문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창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내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고 싶은가? 이런 소원이 있다면 믿음과 더불어 짝을 지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감사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잖아요. 다리가 되었는데 어쩌면 이 백부장의 믿음의 간절함,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딱 위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이 종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만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짝꿍은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두 가지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쉽게 말해서 삶이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 붙들 사람이 없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또 한 가지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가 바로 감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살다 보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현실과 이 복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감사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소문만 들었을 뿐 주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현실 가운데 이번 주 참여함으로써 내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정 사랑으로 돕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